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주은의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항상 힘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될 수만 있다면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싶은, 그 일에 집중하고 싶은 그러한 힘써 일하는 일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즘 무엇에 힘써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보다 내가 요즘에 이거에 끌린다. 요즘 이거에 꽂혀서 열심히 이거에 힘써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써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더하는 일입니다. 5절 7절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을 하려다가 5절에서 7절을 알아야, 사실은 3절 4절을 또 알아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7절인데 여러분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외우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 8가지 성품이었잖아요. 어떻게 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씀은 원래 극장 용어래요. 이 극장 용어. 그러니까 작가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연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무대에 한번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먼이니까 그릭 소사이티니까 이 연극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품이 있어요. 소모품들이 있는 거, 물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연극을 이제 무대에 올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그때마다 이 물품과 소품을 기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관대하게 더했다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기증했다라는 거, 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관대없이 기증하라는 거예요. 관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8가지,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의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8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을 통해서 관대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작품이 올려질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드리고 덕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절제 인내, 경건을 드리고 형제 우애를 드리고 사랑을 더한다. 그 말씀이에요. 힘써 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힘써 더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인생이 마치 연극 같은데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출발할 건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이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절제하고. 이거 뭐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기부하라는 거예요. 5절 시작이 사실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Divine power.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Divine power.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대요. 4절입니다. 잠시만 돌아가 보는 거예요. 4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동기가 된대요.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오시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하심, 이러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동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러한 8가지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디바인 파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화를 이야기하겠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겠죠. 능력도 주시고 초대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대요. 자녀들이 정확한 삶의 동기를 알면 이 아이들이 변합니다. 자녀들 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동기를 알면 이 아이들이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믿으신 분들이지만. 근데 제가 지금 아버지 참 존경하는데 배운 거 많이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세요. 많이 없으세요. 보통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무슨 동기가 있는 줄 아세요? 건전한 동기도 아니에요. 성경적 동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동기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동기예요. 내 자녀들 잘 키워야지.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나아야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좀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건강치 못한 동기가 있었어요, 삶에. 그래서 좀 더 절제하고요. 좀 더 인내했어요. 예수님 없는 절제예요. 예수님 없는 열매예요. 그냥 자기에서 나온 열매예요. 자기가 따먹는 열매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요.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요. 쓸 거 안 쓰고요. 먹을 거 안 먹고요. 자녀들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술을 마셔도 점잖게 마셔요.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몰라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또 공중에 떠도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니, 뭘 또 더하래. 뭘 또 더하래. 나 지금까지 더하고 살았는데. 아,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믿음에, 덕에, 지식에, 뭔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필라델피아. 거기다가 아가페, 사랑을 더하래. 나 지금까지 더하고 살았는데 이제 받고 싶은데.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누리면,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을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이 얼굴새, 얼굴 생김새, 이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꼴을 내가 추구한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왜 교회 가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구원인가?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신앙이 은혜로 살아가요. 삶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종교로 빠지기 쉽다니까요. 신앙이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룰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도 말씀 보세요. 더하라. 뭘 또 더하래. 근데 은혜를 알면 부모님에게 더하면 더해 줄수록 기쁨이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더해도 더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참아주시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디바인 능력, 그 디바인 네이처, 신기한 능력, 신기한 성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7절까지 이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근데 이 8가지 성품이 흡족하다면, 흡족하지 않다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깊게 보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 8가지 품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8가지 열매가 흡족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것이 성품이 흡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무엇에 게으른 줄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로 게을러져요? 예수님 알기를 게을러요. 이 게으르다는 원뜻은 뭐냐면 고장나다라는 뜻이에요. 고장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신앙이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룰로 다가오면 반드시 그 영혼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나요. 열매 없어지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없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한 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이 열매 없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번 쓰이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막 여러 군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건 뭐냐면 결실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과 열매가 없다라는 그 동사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열매가 맺지 못하냐면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들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래요. 고장난 거죠. 구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흡족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망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맹인이 먼저 안 나와요. 사실은 원어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nearsighted, 멀리 보지 못하고 and bli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뒤집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점진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눈이 멀어지다가 가까운만 보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살아가면서 멀리를 못 봐요. 멀리를. 지금 영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진대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들 받는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 성품의 문제 가지고 그잖아요. 이거 성품의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품이 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좀 있고 덜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가 전처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거하느냐. 신앙은 동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동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집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일을 해도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걸 잊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전에는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갔는데 염려와 세상의 재물 유혹에 빠지다 보면 이걸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힘써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첫 번째는 더하는 삶입니다. 뺄셈이 아니에요. 더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욱 힘써가 나오죠. 5절에도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렇게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국적으로. 원어는 조금 다르지만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 후서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고난과 환난과 한 가지가 더 붙었죠. 뭐죠? 거짓 교사예요. 이 고난과 환난, 성도들이 들짐승에게 던져지잖아요. 물어 뜯김을 받는 환난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산채로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는 시기예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이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붙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붙들라. 택하심을 붙들라.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이거. 이거 뜬구름이에요. 이거 헛개비예요. 이걸 뭘 붙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적도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가 하나님이 뭐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함 먹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라. 이것 가지고 이기겠냐고요. 이것 가지고 고난과 환난 이기겠냐고요. 이것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짓 선지자들 이겨내겠냐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파워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드로가 그걸 경험했거든. 다른 거 다 붙들어도 신기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삭을 택해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해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택해요. 하나님이 자꾸 차자를 택해요. 그것도 장자도 아니고. 베드로요? 자기가 나 사도다. 자기에게 안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망가져요. 철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불러요. 또 세워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형 집행받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쓰고 지금 3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후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의 장막 이 벗을 날 임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죠. 이 옥에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못 이길 게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키예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이들을 붙드시겠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의 실증이 날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목사가 언제 위기냐?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자꾸 팔 때 그때가 목사가 위기가 와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계속 파야 되는데 파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파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복음에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따분한 말씀이에요. 더하라. 힘써 굳게 하라. 이게 뭐가 새로워요.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건 현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실족하지 않는데요. 미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Eternal Kingdom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대요. 근데 참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특별히 원어를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넉넉하게 들어가다에 원래 뿌리가 뭐냐면 더하다예요. 더하다. 재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대요. 대가 없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죠. 하지만 결승점 여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설교 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된다. Like a sojourner, alien, exile.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Like a soldier. 군병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The power of sin is broke. 죄의 능력은 broke 됐습니다. But the presence of sin is still here. 죄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항상 솔저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가장 좋은 툴이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The nature of family is evangelism.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8가지 성품 한번 꼭꼭 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하고 어떤 말 쓰고 있는지, 자녀들과 이 8가지 성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소울저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텐트 치러 가자고 하면 이야 그랬거든요. 요즘은 캠핑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왜죠? 호텔의 맛을 들어버렸어요. 호텔의 맛을 들어가지고 싫대 이제. 그리고 짝대 이제. 그리고 텐트를 또 하나 샀잖아요 지금. 제가 애들을 캠핑을 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 1년에 꼭 2-3번은 가는데 의도적으로 갑니다.
고생시키러. 언제 해볼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편하죠. 얼마나 많은 베너핏이 있는 줄 알아요. 집에 오면 불평이 사라져요. 집이 너무 좋대. 그때부터는. 그지? 집 좋지? 그리고 막 음식이 다 맛있대. 캠핑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침대가 너무 좋대. 불평하지 마.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텐트를 칠 때입니다. 여러분 텐트 쳐봤죠? 참 나그네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뭐 친 줄 알아요? 장막 치고 돌아다녀요. 머무르질 않아요. 장막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막 치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게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냐예요. 왜 가느냐.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 잠시 잠깐이에요. Eternal. 오늘은 영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Today is destined for the preparation for eternity.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읽어드려요.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군중이 있잖아요. crowd, multitude. 군중은 그냥 섞여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숨겨. 드러내질 않아. 그리고 그냥 왕장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죠.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생명을 내어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홈스쿨 하니까 애들하고 아무래도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막내하고 수학을 풀고 있어요. Problem solving. 아시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problem solving이. 5 빼기 2 그거 말고 막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 푸는 거.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랬어요. 데이빗, 수학 문제 푸는 이유가 뭔지 알아? What? 인생이 이렇게 생겼어. 연속이야. 문제가 많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살다 보면 말이지. 문제가 시리즈로 온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너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잘 풀어야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 Dad, I don't have any problem.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라고 대답 못하시죠 이제?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없어요 집에? 문제가 있어야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인데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요즘 어떤 문제 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간단해요. 너 요즘 무엇에 힘써 문제 풀고 있니? 그 문제 어떻게 낑낑대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힘쓰시래요. 첫 번째, 더욱 힘써 더하라. 두 번째,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라, 굳게 하라. That's it.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에 그토록 힘써 임하고 있는지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찌르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단순한 자책이나 감성으로 마치지 않고 회개의 열매,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 열심, 이 부르심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